안녕하세요. 회의론과 이단에 관하여 라는 책을 쓰게 된 그 이유에 대한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제가 의심의 문제를 감추기보다 기도로서 그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1년 영적 위기를 강하게 경험한 그때 그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성경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회복된 이후에도 불안한 심리는 여전히 있었고 단순히 영적인 체험을 넘어서 내게 오신 그 영의 음성, 너는 너를 믿느냐라는 그 자비로운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나를 믿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는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11조를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온갖 예물을 하고 이슬람 국가에 가서 순교해라 이런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었고 제가 경험했던 그런 가정사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고 내가 정말 변화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빨리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었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마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 마음에 관련된 분야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고 빨리 통번역적으로 공부를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사 편입을 한 이후에 뜻하지 않게 학과장 교수님과 면담을 하면서 교수님의 권유로 영문학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영문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 내면의 선과 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영미권 문학가들과 사상가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글을 쓰는 것을 보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많은 생각들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서유럽 국가에서는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저 스스로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저도 저와 같이 영적인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쓰겠다는 서원을 했고 그 이후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그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선택이었고 내가 했었어야 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너를 믿느냐고 말했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서 단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믿음을 넘어서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랑이 있다는 확신과 하나님과 나의 믿음이 상호적이라는 관계성의 깊이가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알고 있다는 확신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호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리만 달랑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내어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양한 능력을 보였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그 설교를 듣고 함께 음식을 했던 사람들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상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정말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빌라도에 의해서 끌려 나오실 때 조롱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있고 인기 있을 때는 그 옆에 붙어서 그 말씀 듣고 칭찬하다가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조롱받으면 그때부터는 돌아서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으로 다시 베드로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서 고난당하실 때 조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함께 따르던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권유했고 또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전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또 회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은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고 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린 다음에 십자가 고난 이후에는 믿을 것이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갔고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오셨을 때에는 한때 예수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자 그 사람들이 또다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정말로 의도적이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회개했겠지만 예수님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단지 교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는 교리에 대한 믿음을 포함한 관계성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교리적으로 내가 당신을 압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 뜻을 행하고 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상호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축복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것도, 때로는 인간관계에서도 불행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소원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영적 경험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이해했습니다. 한때 신자였지만 신앙을 잃은 이유는 개신교 목사는 교리만 설명하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관계성의 깊이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경험을 하고도 교회 다니던 신자가 신앙의 위기를 맞을 때 목회자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의심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경계하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영적 고난이 제자들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 스스로도 베드로에게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뿐이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자 곧바로 관계를 단절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요한 스스로도 기록했지만 가룟 유다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요한의 입장에서, 결과를 아는 입장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지, 예수님은 그 순간 너희 중 하나라고 해서 분명히 불특정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 관리였던 그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했을 때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던 그 청년을 만난 이후에 12 제자들을 분명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만을 특별하게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를 축복하시면서 또 모두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신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모두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들의 자유의지를 막지 않으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셨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철저하게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언을 한 다음에 암시를 받아서 가룟 유다가 한 행동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스스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넘겨주겠다 하고 돈까지 받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월절에 직면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은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심리적인 그 상황을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었던 많은 인간 내면의 심리에서 발생된 그런 행동들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심리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걸 알고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분명히 분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순간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의심 그 상황을 분명히 알고 지적하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변화시키시려고 노력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은 바로 그 의심에 관련된 부분, 회의론적인 관점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복음서를
역사적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루셨던 그 의심의 문제, 회의론의 문제가 실제로 저 스스로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 의심의 문제, 회의론의 문제 때문에 신앙을 잃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기독교인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회의론자로 돌아서서 혹독하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상들이 점진적으로 학문의 입장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관점에서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를 통해서 과거 예수님께서 실제로 대면하셨던 유대인들 사회에서 지배적인 의심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능력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이상으로는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그 뜻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여겼다는 뜻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인정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실 때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할 때에 자신이 행했던 그 선한 일 중에 어떤 일로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보고 자신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정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않더라도 자신이 보여주신 기적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알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설득을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삼자로 지칭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보이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동일한 존재로는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삼자로 지칭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그는 예수님을 변호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인정했지만 아직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에 니고데모 내면에 그가 하지 않았던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질문으로 확인하면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말하지 않았던 그 묻고 싶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구두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려 하신 것입니다. 그 의심이 기독교인에게는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의심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경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속마음을 친구 제자에게 분노로 드러내었던 말, 진심이 아닌 분노에 사로잡혀서 조롱하듯이 내뱉었던 말, 내가 내 손을 그의 손과 그의 발에 넣어보고 믿겠다던 그 말을 그대로 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도마가 결국 그렇게 고백하도록 기다리시면서 이제야 보고서 믿냐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정말 기독교 복음 지도자인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세대, 다음 후대 세대의 믿음의 축복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세 번째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